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셀러리맨이 회사로부터 열대 지역에 해당하는 아마존이 있는 브라질의 한 도시로 지사장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그러한 파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3년 동안이었고요. 또 회사에서는 이 3년 동안 브라질에서 지사장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비롯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그들에게 갖추어 주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들과 같이 이 브라질로 떠나고 싶었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일정상 가족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이 셀러리맨은 먼저 이제 근무지인 브라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해서 바쁘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며칠 동안 정신없이 보낸 이 셀러리맨이 이제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아내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잠깐 이제 일하는 도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셀러리맨이 급한 마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록을 했어요. 아내의 이메일 주소 중에서 문자 하나를 그만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 하나가 빠진 아내의 이메일 주소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 세상을 급하게 교통사고로 급하게 세상을 떠난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리맨이 쓴 그 아내에게 보낸 이메일 편지가 아내가 아닌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그 가까운 친지들이 또 지인들이 보내준 이메일 문상 편지를 읽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그 이메일 편지를 읽었기에 기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셀러리맨이 보낸 이메일 편지, 아내가 아닌 잘못 전달되어진 이 이메일 편지를 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길래 이 사모님이 기절을 하고 말았을까요? 그 셀러리맨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과 가족들이 염려해준 덕분에 참으로 지루한 여행이었지만 이곳에 잘 도착했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곳 잘 도착해서 짐도 풀었고 바쁘게 며칠을 보냈다오.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먼저 떠난 때문인지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소. 그래도 얼마 후면 당신과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보고 싶은 마음을 잠시 참으려 하오. 그나저나 이것은 당신과 내가 함께 있던 그곳과는 너무도 다르게 그야말로 불타는 지옥이어서 너무나 뜨겁고 정말 덥구려. 조만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만 자, 아직도 웃지 않으시는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모양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머를 제가 한국판으로 각색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웃었지만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편지이지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참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셀러리맨의 편지가 그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이 편지는 그 셀러리맨의 아내에게 있어서 가족과 아내를 그리워하는 참으로 남편의 사랑이 듬뿍 담겨진 그런 행복한 편지가 되었겠지만 불시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사모님이 읽었을 때는 남편 목사가 지옥에 가서 보낸 편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불행한 편지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일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고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편지 쓰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편지를 읽은 사람이 불쾌하고
화가 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싶으신지요? 아마 누구라도 불쾌한 편지, 기분 나쁘게 하는 편지를 쓰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쓴 편지를 받으면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편지를 아마 쓰고 싶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달의 마지막 주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눈을 떼어보겠습니다. 넛지 전도자. 이제 마지막인데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넛지 전도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강제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영적인 선택,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넛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넛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똑같은 고난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보여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향기가 풍겨나는 삶이 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는, 편지로 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편지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복음의 편지, 행복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넛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전도 편지를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 무슨 뜻일까요? 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해해야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자, 1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되어진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렇게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이제 아주 절망과 낙심한 심정으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됩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성장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사도 바울 귀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새로운 그러한 지도자들이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특별히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 유대주의에 입각한 구원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이 뒤에 나타난 이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다 뭐라 그래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성경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그 제일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성경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고 우리는 이 추천서를 봐라. 우리 정통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고 와서 가르치는 우리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이 가진 그런 추천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굳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는 이것을 핑계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요, 거짓 성경 선생님이고 추천서를 가진 우리가 진짜 성경 교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유대주의 성경 교사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 성경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반박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러면 나도 추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추천서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경 잘못 가르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르쳤으니까 저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추천서가 필요하면 바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또 내가 거짓 사도인지 참 사도인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러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치기에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도 많은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힘들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의 정문 앞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과일을 열심히 파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성도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주머니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참 좋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이 아주머니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아주 완강하고 또 강력하게 예수 믿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 이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겠다고 이제 등록용지를 제출하셨어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교회 식구들과 친해진 뒤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과일 행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일주일에 3번이면 꼭 와서 과일을 사가는 신사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사가 와서 과일을 꼭 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서 과일 고르면 이왕이면 좋은 거, 싱싱한 거, 또 어디 상처가 나거나 병들지 않은 거 그런 것을 고르게 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신사는 오면서 꼭 과일을 고를 때마다 좀 덜 싱싱한 것, 좀 못생긴 것, 또 좀 어디 상처가 나거나 멍든 그러한 과일을 꼭 골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니 여기 좋은 거 있다고 얘기를 해도 굳이 이 신사는 그렇게 못생기고 병들고 좀 상처난 과일들을 고르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져가서 바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덜 싱싱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던 이 아주머니가 이제 다른 과일로 덤을 줘서 한두 개 올려줄라 치면 이 신사는 우리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하면서 자기가 사는 과일만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일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가 그 신사가 궁금해졌어요. 또 그 신사가 참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과일을 사러 온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겁니까?
이왕 과일을 사실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거, 더 싱싱한 거, 상처나지 않은 거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꼭 이렇게 좀 못생기고 상처나고 또 덜 싱싱한 거를 가져가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 선생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손길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신사가 은혜날 거 있나요? 그저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들어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감사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신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허락이 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교회 나가시면 예수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신사분이 바로 그 자신이 과일을 팔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 와서 과일 하나 골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그것으로 이 아주머니는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넌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편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전도편지가 되어지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도편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있는 3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직접 복음의 편지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배우고 그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어떤 전도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의 편지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복음의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 도장 찍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흔적을 남겼다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게 그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흔적을 새겨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흔적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복음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내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나는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 시내를 관광하다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조그만 파리 뒷골목에 있는 골동품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에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진열되어진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구석진 자리 하나에 아주 초라하게 놓여진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에 그 달려있는 진주들은 굉장히 색이 바랬고 아주 낡아 보였지만 그 진주 목걸이를 연결하는 장식품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은 그 장식품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이제 거실에 걸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골동품 가게 주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리 못해도 500달러는 주셔야 됩니다. 하나로 대략해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좀 그 진주 목걸이의 그 보여지는 모습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듯 했지만 그래도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비싸지만 구입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실벽에 못을 박아놓고 좀 예쁘게 장식해서 걸어놓았는데요. 그렇게 몇 년을 사는 동안에 어느 날 급작스럽게 목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목돈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간의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채울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프랑스에서 사왔던 골동품 진주 목걸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팔면 그래도 모자라는 돈 한 500, 600불 정도는 채울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진주 목걸이를 내밀면서 이것을 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진주가 낡기는 했지만 제가 프랑스에 가서 사왔던 것인데 이 진주 목걸이를 사지 않겠느냐는 그 사람의 말에 이 보석가게 주인이 이제 그 보석을 감정할 때 쓰는 그 큰 돋보기 안경을 들고 여러 곳을 살펴보더니 딱 하는 말이 아주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만약 제가 이것을 사게 된다면 당신에게 2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500불 주고 산 건데 갑자기 2만 달러를 2만 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신이 갑자기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갑자기 500불짜리가 2만 불짜리가 되나 싶어서 그것을 팔지 않고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시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서 다시 그 목걸이를 내놓고 이 목걸이를 팔려면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감정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를 열심히 감정하고 살펴보더니 그 가게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 진주 목걸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신이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팔겠다고 하면 당신에게 우리가 5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0불짜리가 2만 불에서 다시 5만 불짜리 목걸이로 바뀌어진 거지요. 이 목걸이의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실 나는 이걸 아주 싼 값에 산 건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동 가게 주인이 아주 놀랍다는 표정으로 아니 왜 그런지 아직도 이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장식품 중에 한 부분을 돋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돋보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장식품에 아주 작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지 작은 글씨였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왕후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진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식품에 새겨져 있는 바로 황후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 하는 그 글과 함께 새겨진 친필 사인 때문에 이 목걸이가 엄청난 가격에 가치 있는 목걸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고 당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편지로서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편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들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복음의 편지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은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상징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그 예수님 주신 구원의 복음을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요, 복음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겨주신 흔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편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기업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특별히 미국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음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들 뭐 여러 개 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버거킹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맥도날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햄버거 체인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 서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가 하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점심을 가볍게 햄버거로 때우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서부 지역에서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를 점심 때 가면 보통 한 20-30분 줄을 서서 기다려야 그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햄버거 하나 먹는데 20-30분 기다려서 먹나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제가 가서 본 것 중에 가장 길게 줄을 선 경우는 한 100m가량 줄을 서서 기다린 걸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의 상호 인앤아웃이 어디에서 나온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6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바로 그 말. 이 인앤아웃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들어가도 또는 나와도 들어가도 그리고 나와도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햄버거 가게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인앤아웃 창업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햄버거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가게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창업한 가게가 바로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예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에서 주는 음료수 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컵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행복한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기업의 정신이 바로 이 서부지역, 미국의 서부지역에서 참으로 인기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기업으로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멋지 전도자의 모습이며, 또한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영적 선택을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편지이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편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